예,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시나. 이제 먼저 시간엔 사랑에 대해서 했지만 이번엔 또 이제 두 번째부터 신학의 열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4번 성령 하나님 33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희락의 열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자,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스라엘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장자는 이스라엘 자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비유하는 건데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자기의 배당, 둘째 아들이 배당을 타가지고 나왔습니다. 먼 나라에 갔는데 며칠이 안 되어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고 그리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불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 먹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돼지 사료 쥐업 열매를 먹는 그것도 배를 불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했느냐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은 그래도 배는 충분히 풍부하게 먹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가서 아버지 밑에 가서 결국 모습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들로가 아니라 지금 품꾼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로부터 계속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이것이 결국 아버지 심령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은 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나왔어요. 아들은 몰랐어요. 그동안에 헐벗고 했으니까 모습도 누추해졌을 거고 형편없었을 텐데 근데 아들은 그냥 내가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라고 할 결국 자식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녀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서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리는데요. 10분 기다리는 게 굉장히 기는 것 같아요. 뭐라고 써요? 하루가 천년 같고. 근데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때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그게 그거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연인과의 사이입니다. 처음에 만나기 전에 기다릴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만나고 났더니 그때는 그냥 한 1분 지나가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결국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결국 반감의 표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종으로 종놀이 하겠다고 돌아온 아들을 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라. 제일 좋은 옷. 뭘까요? 가죽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제일 좋은 옷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가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으면 아담이 벗었습니까? 벗지 않았어요. 아담은. 입었어요. 근데 왜 벗었다고 할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 입은 거예요.
결국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그것도 의의 옷, 피의 옷. 결국 예수 보혈이 아닌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구약 때도 보니까 가까이 가도 죽었습니다. 바라봐도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인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뛰어나왔어. 그러고서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제일 좋은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그러니까 무학가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원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하는 것은 의의 옷 그리고 구원받은 옷이죠. 그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손에 가락지를 껴라. 가락지를 껴라. 예, 결국 자신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놀이 따다가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쨌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는 결국 지배인이 됐잖아요. 게다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어디 갔어요? 왕이 반지를 내줬잖아요.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도리로 자기는 결국 품꾼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고 자식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요.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그럼 발에 신을 신기고 이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그 복음 평안을 결국 이 복음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뭐라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음의 신. 결국 평강을 얻는 겁니다. 그런 축복도 얻는 거죠. 복음의 신 있고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예,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가 뭘까요? 살찐 송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예,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예, 살찐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을 갈 때 그들은 40년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60만 3,550명이라지만 20세의 아이들 빠졌고요. 그리고 여자도 빠졌고요. 그럼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뭘로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다를 주셔서.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떡,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가 생명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써요? 예,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예 자식의 아들의 자격을 유지해주고 그런 뭡니까? 예, 다시 평안토록 평강을 주고 그러고는 또 생명의 말씀을 주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은 뭐야? 장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그 뭡니까? 사랑을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거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내가 결국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예, 평강. 네, 뭡니까? 희락의 열매는 결국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녀의 자격을 얻고 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락의 열매. 결국 우리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느껴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고 나서 슬프고 같은 뭐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의 9가지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희락은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지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런 축복을 다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슬픔 가운데 젖었고 고민 걱정하고 염려 걱정하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이와 같이 희락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예,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서. 왜? 그 축복 다 주셨어요. 예,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면 딴 사람이 믿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요. 예. 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천국 대사의 직분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기쁨을 얻고 화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화평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증. 우리는 천국 대사입니다. 천국 대사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해주고 결국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냥 거짓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뭡니까? 1, 2, 3,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5, 6, 7, 8,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랑.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1, 2, 3, 4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 6, 7, 8, 9, 10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6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노.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 베드로가 했잖아요. 몇 번까지 사랑합니까? 70번에 7번까지. 7번만 사랑합니까? 70번에 7번까지 사랑. 자, 그러면서 뭐라고 죽으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희생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별것도 아닌 거지 왜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에 결국 남을 용서해주고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예, 조급하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뜻을 변치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 맹세하셨잖아요. 변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뜻도 변개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약속.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뭘 소망을 가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임재.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깔게 되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순교까지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헌신, 봉사, 순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을 보여준 게 뭐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알고 나면 나로 헌신,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이 있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참을 수 있다는, 어떠한 것도.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걸 주시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걸 가지고 나는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거짓이나 편견,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히브리서 4장에 그랬잖아요.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않았으라. 여기 뭡니까? 5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는 뭐 자비의 열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마태복음 12장 2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에서 이렇게 비벼 먹어.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뭐 밀도 비벼 먹고 또 뭐 콩 같은 것도 이렇게 콩소리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때는 뭐 간식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도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그리고 해가지고 비벼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해질 때, 그리고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따지는 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윗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다른 사람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시장할 때 제자들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전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제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한테 제사, 결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린다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생명 주러 오셨어요. 우리한테 뭐 헌금 받고 뭐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서 뭐예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고요.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말씀을 받고 지켰더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그런 축복을 받는데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주님과 만나고 말씀과 교제하고 그것이 원문이에요. 근데 다른 거 이것저것 뭐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 따지더라고요. 뭐 주일날 어디 가서 물건을 샀다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어떤 사람 책망하는 걸 보고 그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결국 주님과의 말씀,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되죠. 결국 지금은 주일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는 거 주일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 주일날 일한다고, 예, 주일날 물건 산다고, 주일날 뭘 한다고 책망하더라고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네, 주님과의 관계, 가정, 교제 지장이 없으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난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목숨 바치러 사랑, 결국 주님이 그 사랑을 주러 오셨지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한 몸을 내 몸 주려고 왔다는, 몸 주려고. 너희들한테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몸을 주려고 오셨다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그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주일날 뭐 하면 큰일 나는데.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하는. 결국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도 오해를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 지장이 없으면 그 외에 하는 거 아무것도 걷지도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또 안식일날 걷는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얼마 못 걸어요. 근데 그건 그러면 차를 타고 멀리 가는 사람 오지 말아야 되겠네요. 왜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주변에 있는 뭐 어떤 행동 가지고 그렇게 제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을 주러 왔지 내가 뭘 주님이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일을 잘 깨달아요. 자비의 은사죠. 그거는 이제 또 로마서 15장 14절에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알게 아니라. 이건 뭘까요? 결국 양선입니다. 착한, 어질고 착하라는, 어질고 착하라. 네, 로마서 15장 14절에 있잖아요.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착하라는, 어질고 착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은 서로 확전, 서로 이렇게, 예, 결국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어질고 착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6번째까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 있잖아요. 전도자가 말이나 행위나 표적이나 기사 이런 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결국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결국 믿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걸 보여주고서 빛이라는. 그래서 뭡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갑니다. 빛이 결국 남에게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감동을 받아서 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늘은 6가지까지만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결국 실족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책망받겠어요. 우리가 빛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을 부럽도록 그래서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로서 인해서 지금도 얼마 많은 사람이 나 어떤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교회 한다. 아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행이나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그러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착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대해 질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죄를 다스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양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빛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 삶 속에서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본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결국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 조지해버렸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필요 없는 가치.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주님을 통해서 만들었고 주님이 만들었다면 그러면 뭔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교회 받고 나면 축복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뭐야? 천국 대사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누구든 각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죄를 다스라고 말씀하고 우리 속에 선한 게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능력을 말씀을 증가하고 또 능력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 증가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